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53절. 등록된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유산이란 단어는 흘러가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소유가 자녀에게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유산, 기업입니다. 유산은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되는 소유물이란 개념을 갖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은 그 땅에서 주인처럼 살고 있지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가나안 땅을 유산이라는 법적 소유물로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55절. 땅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어야 한다. 또한 각자 그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분배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비를 없이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비가 무엇인지 혹은 제비 뽑기는 어떻게 실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제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에서 77회나 나타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합법적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제비를 사용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지리는 옥토 평야로부터 산악지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곳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분배된 땅의 소유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파 간의 특별한 상황에서 땅을 서로 매매했을지라도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 잡은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는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56절. 수가 많든 적든 간에 각자 제비를 뽑아서 유산을 받아야 한다. 직역하면 많고 적음의 사이에서입니다. 사이에서란 서로 구별한다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비가 뽑히는 대로 유산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여 많은 지파는 거기에 맞게, 적은 지파는 그 상황에 맞게 구별하여 제비를 뽑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계수함을 받은 수대로 그 땅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일치하며 많은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은 자에게 적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57절. 등록된 레위 사람은 가족별로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고 땅의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파들을 계수할 때 그 지파의 족장들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고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했는데 레위 지파의 족장과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는 고핫 자손의 아므람과 요게벳,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기록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었던 3명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셔서 권위를 주셨고 이집트에서의 구속을 이끄셨으며 이들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앞서 이들의 권위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범죄들이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을 재정렬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셨음을 백성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한 것입니다. 62절.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모든 남자들은 그 수가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백성들의 첫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졌기에 1개월 이상 된 자들부터 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아기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성별되어 자라나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48개의 성읍을 할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8개의 성읍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레위인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이들의 수는 1차 때보다 1,000명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저주와 축복을 감당하는 직무였습니다. 광야에서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한 자는 죽기 때문에 백성 대신 죽어야 하는 중보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레위 지파로 사는 일은 힘들고 불안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축복인 것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을 속죄한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적 사명으로 죄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만이 열방을 중보하며 속죄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질투심을 동일하게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만이 그분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으며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재앙이 멈추고 백성이 재정렬되며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마침내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을 믿습니다.